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 혹은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영어 제목은 On Death입니다. 이 책은 그가 쓴 인생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생의 베이직 시리즈에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이지요. 특히 이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은 2018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여동생이 암으로 죽은 후 장례식에서 했던 그의 설교를 기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은 그렇게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팀 켈러 목사님 자신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분명 불편한 이야기지만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약 10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1주년이 되어서 저희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8년이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면서 정말로 저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때로 잊고 살지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의학의 힘으로 그 죽음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는 이 땅의 행복, 이 현세 행복만을 추구하는 문화를 강요한다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라고 책에서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길지 않고요. 저희 아버님이 78세에 소천하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23년 정도 후에는 저도 주 앞에 가야 하는 인생, 모두 다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일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작고 대단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리 혹은 무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30절에서 큰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1절에도 무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서는 거의 매 구절마다 무리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좋을 만큼 7절에서 무리 혹은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무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사람들 혹은 군중들 혹은 대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리라는 말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지시하는 어떤 지시대명사 정도이겠죠. 그런데 이 무리라는 단어의 대단하지 않은 특징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모습 역시 아름답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약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데리고 온 무리들, 아니 그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그 무리들 중에 함께 있었죠.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무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32절에 보면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길에서 지칠까, 지쳐서 쓰러질까, 기진할까 주님께서 걱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병들었고 먹을 것이 없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무리들을 만나시는 곳이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 땅 같지만 사실 이방 땅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헬라인들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아마도 주님은 지난 설교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이후 계속해서 이방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무리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무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시기 원한다고 했을 때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그런 떡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이러한 무리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은 이 떡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무리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특징은 약한 무리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스타를 원하고요, 힘 있는 영웅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저 문제가 있는 배고픈 무리들을 나의 그룹들과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나와 다른 저 무리들, 저 문제가 있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 무리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폈던 32절에 그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품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인정하는 것.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병든 것이든 먹을 것이 없는 것이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하고 한계가 많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무리들의 삶.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무리들일 뿐이죠. 아프고 한계가 많고 작은 무리들,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이번에 PCA 총회에 참 많은 목회자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총대라고 하죠. 약 2,000명 가량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한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미국인들 교회, 특히 백인들의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좀 더 들어가다 보면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목회자들의 무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생각들, 모든 시도들이죠. 잠시 살다가 병들고 늙어지고 죽음 앞에 사는 이 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까? 나의 그룹들과 다른 그룹들을 분리시키면서 그 다른 무리들에게도,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무리들에게도, 저 선교지에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교회와 다른 색깔의 그런 다른 상황에 있는 약한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무관심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과 내 중심적인 신앙과 교만하며 인색한 늘 저 무리들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죠.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늘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저 무리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친 교만한 마음들. 이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 제목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너무 단어 자체를 아시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무리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이긴 하지만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비참한 민중들, 그 무리들의 아픈 삶을 소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분명 이 장발장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은 그 불쌍한 장발장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저 범죄자, 저 전과자, 저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평생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그의 마음에는 자신은 저 악한 장발장과는 저 무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베르 경감의 자기 의지요. 하지만 장발장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었던 그 주교의 사랑처럼 그것이 장발장이든 프랑스의 민중이든 그를 쫓았던 자베르 경감이든 아니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교 목회자마저도 모두 주 앞에 다 불쌍히 여겨야 함을 받아야 할 레미제라블, 다 죄인이고 작은 자이고 평범한 그런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단하지 않은 무리들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병들고 늙어가며 곧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복음, 또 우리 감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하고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했다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전체 용어로 설명한다면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이지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이사야의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으로서 구약의 이사야가 소망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정도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붙잡은 것도 감사한데요. 31절에 보면 그 무리가 놀랍게 되어서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다, 놀라워했다. 이 놀란다는 표현은요, 이 경탄, 감격,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 놀라움, 경탄, 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머리와 내 의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는 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무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누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방인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에, 그런 자리에 이 부족한 무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 무리들이 그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 32절부터에 나타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실제적으로는 더 먹이셨죠. 여자와 아이들 뺐으니까.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다시 반복되는 것은요, 5,000명 이후에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크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목적만은 아니겠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신 이 땅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저 개처럼 여겼던 이방 무리들에게 임한 주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먹이심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 저 이방의 무리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주님의 나라가 매우 사실 역사적이고요, 매우 참 선교적인 그 장면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와 역사가 무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무리들.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무리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나라의 선교 역사의 현장에 마치 주인공처럼 초대되고 있고 너무나 소중한 그 역사 현장에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무리들이.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무리들을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방 무리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했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배고픔을 인정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병 고치는 때도 앉아 있었고 먹을 때도 주 앞에 앉아 있었죠. 그 무리들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주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내 어떤 의나 내 자랑이나 내가 좀 잘하고 있음이나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물질로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는 무리들이죠. 갈수록 내 인생에는 예수님밖에는 다른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그 불쌍한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무리가 그러한 소중한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고 기독교의 역사이며 또 복음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또 신약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합지졸입니다. 아니 오늘 교회마저도 너무 작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은 그 무리들의 작은 기도, 그 작은 눈물 그리고 섬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부족한 무리들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과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때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작고 문제가 있는 무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이 수고가 무슨 힘이 있나라고 그렇게 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흔들림과 절망이 있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무리들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무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생각났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귀하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비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 무리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약한 무리들이지만 그 무리들은요, 그 마지막 비전에 보면 어린 양께서 그렇게 하셨다. 어린 양께 면류관을 드리며 자기들의 공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백을, 찬양을 어린 양께 드리지 않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무리지만 귀한 무리들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데 그때 어린 양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무리들, 우리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우리의 실패마저도 다시 사용하시는 주님. 여러분, 무엇이 복음서에 나타난 약속입니까? 평범하다 못해 약한 우리들의 모든 작은 그 기도, 우리의 그 평범해 보이는 수고와 눈물,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신다고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수고와 기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높여주신다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와 약속을 품고 사는 무리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죽음의
대한 책에서 죽음을 맞을 때 슬픔을 일부러 억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죽음은 분명 슬픔이 있고 미안함이 있죠.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외롭게 사셨던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이 참 많았습니다. 미안하죠. 또 슬프고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탁월하고 만족스럽게 하시며 아름답고 힘차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소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뵙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의 모든 잠재력이 이루어지면서 당신은 진정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과 소망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마저도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도 눈물도 시련도 왜 모두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PCA 총회에서 이제 한인 총회가 있고 미국 총회가 같이 함께 열리는데요. 이제 한인 총회에서도 부흥회가 있고 미국 총회도 매일매일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데 한인 총회에서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미국 총회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목요일의 그 예배는 애통에 대한 것,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애통, 회개, 다 아는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다 아는 복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들 앞에서 저희가 많이 회개하고요. 또 많이 울었고, 그래서 또 소망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미련해 보이는 무리들, 그게 PCA 교단이죠. PCA는 돈이 없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들이 통계적으로 교회가 다 줄어갈 때 그래도 계속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물질이 많거나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회개로, 다시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현재 상황과 무리들이지만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때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 너무 약해 보이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너무 미약한 기도이고 섬김이고 말씀이고 때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힘이 없는 무리들의 그 작은 믿음의 기도의 한 번의 기도, 그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는 믿음의 순종, 그 섬김, 변화가 없는 곳에서 행하는 그 섬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선하심과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같이 작은 무리들을 통하셔서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무리들을 살리시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죠. 그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살폈던 이 마태복음의 소중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작은 눈물 하나도 다 기억하시면서 수고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면서 주 앞에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리들을 영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부터 늘 부끄럽고 실패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 잊고 살아가는 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 우리의 그 삶이기 때문에, 곧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앞에 설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삶을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죽은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형제들을 좀 더 섬기며 내가 살기보다, 내 의가 살기보다, 내 주장이 살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다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기도로 죽고 용서로 죽고 죽어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죽어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죠. 이 허물 많고 약한 무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의 힘든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리들, 또 말씀의 무리들, 예배의 무리들, 사랑하는 무리들, 십자가의 무리들, 헌신하는 무리들,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